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연련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오늘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상한 마음, 병든 육체, 건강 심령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고로부터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히 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모든 위원회 사역들이 활성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신앙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선거위원회, 성인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교회학기위원회로 나뉘어 함께 나뉘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허공수로 사라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선한 계획과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의 교구 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나눔과 하나님 또 중보의 기도와 또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의, 로이스의, 한나의 또 루디아의, 에스더에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야곱의, 솔로몬의 우리 모든 남녀 신도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자그마한 많은 모임들이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의 주역들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세워가는 섬기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과 교육자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담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 이제 요한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요한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보내어서 요한이 이제 궁금한 부분을 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늘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지금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오시기로 하신 분,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정말 주님이신지 묻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빈번한 그 표현이 바로 오실 그이, 그렇거든요. 오실 그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명칭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대망의 초점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요한은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으나 지금 그가 이제 보는 그의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과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지금 이 불의한 헤롯 정권이 더 기세가 등등하고 또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전혀 그 구약 그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그런 모습들,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그든 이제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보내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눈앞의 현실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린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뤄가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믿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당한 현실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연되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신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는가?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오늘 우리 당한 현실 속에서는 현실에 대한 일들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막 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요.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지난 일들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묶이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현실에 묶이면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오늘도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정 일만에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인생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붙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믿으면서도 오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 27절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한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맞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21절 22절에서 이 말씀은 그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던 그 장면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죠.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그 사역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그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랬죠? 이사야 61장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앉은 병인을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쭉 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그냥 단지 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집에 보시면은 이런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란다. 아주 좀 멋진 표현이에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증거된 주님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거, 믿음의 근거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어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만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경험해가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죠.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주일날 좀 이런 말씀 묵상 모임들이 오늘 새벽에 잠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큐티를 올해 시작을 했는데 잘 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잘 가리라 믿고 좀 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성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아마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런 좋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경험했던 말씀들을 좀 나누는 게 정말 제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에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담소 나누고 또 여기저기 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간도 살아왔는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가슴 설레요. 아멘. 그리고 또 나가시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2시 3시 가서 전도지로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많은 경험과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그 믿음, 그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매여서 그냥 죽겠다 살겠다 이런 부분들 물론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라간다 했으니 현실을 넘어서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가며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눈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27절에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했던 그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아주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여러분 거의 그 초기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까? 자, 그래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 현실에게 벽이 부딪히면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요한의 유대성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의 유대성,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했는데 그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직접 보낸 선지자예요. 말라기 4장 또 이사야 40장의 그 성취를 이룬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의 길을 예언했던 하나님 직접 보내셨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위대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바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례를 주었잖아요.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단지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그 길을 예비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메시아를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직접 메시아를 소개했던 위대한 선지자.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직접 보낸 선지자였고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고 소개했던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 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들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요한의 그 한계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메시아의 사자였다라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큰 자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메시아 나라의 그 시작점,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문지방, 그 시초에 서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은 메시아의 임함으로 시작된 주님의 나라 안에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역을 수행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오순절 사건, 우리는 모든 이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모든 성령 사건을 체험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는 문지방, 메시아의 사역의 시초에 문지방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 메시아의 사역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면에서 요한보다 크다라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 요한조차도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그 의구심이 들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요한보다 더 복되고 큰 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66권의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 39권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완전한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까지 다 우리에게 받은 바된 66권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66권 성경을 받은 복된 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보았고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은혜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처럼 이렇게 복된 자리,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나 우리는 요한보다 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또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을 붙들고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주의 신들매조차 멜 수 없는 나는 참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의 결론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 이 체면 때문에 일관성 없이 요한을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결국 요한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메시아마저 그냥 비난하고 급급하고 자기 변호하는 일에 자기 것들 이익을 취득하는 일에 자기 체면과 자기 기득권 유지에 그는 안달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오늘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그 기쁨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길을 증거하며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오늘 우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성장하며 오늘도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 안에 참여하셔서 주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